주일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한 분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라고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마다 큰 은혜 입을 수 있기로 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우리 이채아 어린이 유아 세대가 있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거룩한 한 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수저 모든 수저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이영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지만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생활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사모하여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늘 반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온전히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기쁨을 경험한 자들로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두렵고 낙심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 치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오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채아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요. 아빠 이종곤, 여기 일단 서약을 해야 되니까 엄마 최유림, 이채아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을 보셔요. 이쪽 저를 보셔요.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명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제 부모의 신앙과 결단으로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편하게 해도 돼요.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도리를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오니 부모의 신앙이 또 이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온즉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된 귀한 딸이 참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딸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낸받은 이 지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내려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보내신 귀한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하도 아이가 많은 시절이니까 어린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타야 된다는 게 뭔가 바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또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중에 천국도 갈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자녀가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또 이미 다 키워서 내보낸 어르신들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목표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고 내가 자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구나 하는 또 우리 그 성장의 어떤 목표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은 어려워요. 네, 자녀 교육은 그냥 놔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 자녀들을 쉽게 키웠다, 잘 키웠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예, 어떤 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녀 교육의 어떤 스타일, 어떤 성품이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자녀가 잘 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도 좀 부족한 면이 많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기에 요즘 시대가 너무나 위험하고 혼탁한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기를 죽여도 안 돼요. 예,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무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부모님이 힘이 있고 지금 막 윽박지르고 무슨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옳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계속 그러면 기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주장하고 옳은 일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옳다고 이거다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의지적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를 죽여버리면 기가 죽으면서 의지도 약해지고 인생의 목표 꿈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다 그러는데 무력에 의해서 그게 짓밟힌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방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방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길을 또 안 죽여야지, 길을 살려줘야지,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가? 제멋대로가 돼요. 예, 자제력이 없이 아직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멈출 줄을 모르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또 산만하거나 또 화가 많거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죽이자니 길을 살리자니 자제력이 없어지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독불장군이 돼버리고 또 이걸 또 관리하고 자제하자니 기가 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중도를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길을 살리면서도 자제력이 있고 인격적인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자녀를 저도 키운다고 키웠지만 돌아보니까 그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들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된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뭔가 이제 자녀 교육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뭔가 잡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눈을 열고 또 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예, 이건 뭐냐?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거예요. 교회도 일정 부분 공헌을 합니다. 학교도 자녀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사회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주체는 전적으로 부모라는 거예요. 특히 아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 어머니는 양육한다면 아버지는 교육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많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그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애들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들은 다 어머니가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아버지가 교육을 하고 어머니가 뒤에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육을 할 때 그게 먹히려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삶에 본이 보여야 돼요. 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많은 모순이나 문제나 비인격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서 자녀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고 혼내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물어봐도 아버지하고 있으면은 어색하고 불편하대. 심지어 집에 전화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집 전화가 핸드폰이라 좀 다르지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엄마 없어요? 없다. 알았어요. 그리고 뚝.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하고는 뭐 미조알 고조알 다 얘기하는데 아버지하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어머니다. 이렇게 사회의 어떤 통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자녀들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없는데 매일 그 잔소리하고 화를 내면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져요. 예. 그리고 아내들도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가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 이것을 존중하면서 아빠 말 들어야 된다. 예. 아빠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들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버지가 가정에서 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어머니 역할은 지금 거의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밀려나 있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나는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본을 보이는 삶, 좋은 관계, 또 어머니의 협조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가 왜 화가 날까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렇게 하면 전에는 용납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때린다.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그럼 어쨌든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또 일관성이 없다든지, 또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자녀가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교육이 안 돼요. 네. 자녀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윽박지르면 안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자녀가 화가 나게 하고,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사랑이 기본으로 품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이런 어떤 기본적인 품어주는 사랑 안에서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때로는 징계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애들 함부로 때렸다가 큰일 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그랬다고 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회초리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화가 나니까 회초리를 들어요. 얘를 잘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화가 나 있고 또 자녀를 화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몇 마디 한다고 이게 교육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도 되지 않는다. 그냥 화내고 점점 더 상처받고 벌어질 뿐이지 교육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명심해야 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얘가 그냥 못된 짓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두냐? 그걸 어떻게 그냥 다 받아주느냐? 예. 교육을 해야지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다음에 변화가 되지만 내가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고 자녀를 화나게 하면 다음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해를 하면 돼요. 대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윽박질러 가지고 막 회초리를 때리고 소리 질러 가지고 한다.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지난날에 그 자녀 교육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구나. 나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노엽게 하면서 화가 나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착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자녀는 부모의 그릇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고 그에게 주었는가 그게 이제 그 그릇 안에 담겨가지고 언젠가 이게 이제 쏟아져 나와요. 자녀가 점점 크잖아요. 나중에는 나보다 세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담고 있는 그릇이면서 또 부모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가는 그런 이제 어떤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해 못할 행동을 하고 내가 화날 어떤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화를 내고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대화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앉혀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게 엄마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참 허탈하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야목하라. 이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이요, 놀랍게도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얘기 한 번 했다고 그대로 되면 전부 다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요? 안 돼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계속 이제 잘못하면 또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해. 엄마가 슬퍼. 나중에 다른 데 가면 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왜 또 했어? 그럼 또 붙들어 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네. 반복된 훈련, 연습,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자녀 교육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연습으로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애들은 부모 말을 어겨본 적이 없고 막 화를 내거나 사춘기 때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참 복받았구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뭐 이제 자기 할 일들도 잘해요. 근데 어떻게 키웠느냐? 길을 살리면서도 자제력이 있는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실수는 부모가 화를 내고 때리라고 하는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건 실수야,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몇 번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어떻게 자전거를 배웁니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배우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난 상태에서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 그러려면 나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관계 전체를 부정하고 막 이런 것은 화를 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미워서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게 주의 교훈이에요. 교훈이 트레이닝이에요. 부단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아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가정, 아이들이 다 잘 커서 이제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그렇지만 사회 일을 할 때에도. 왜냐하면 기가 살았어요. 기가. 그러면서 자제력이 있고 인격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로 다 되고 이게 매를 들어본 적도 없고 화내본 적도 없고 그런다는 그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제가 지금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안고 대화하고 그래도 사랑해.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이런 모습 보이면 속상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좀 앞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또 안아주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몇 년 하니까 나중에 커서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해초리 몇 번 들었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연습, 끊임없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무슨 잘못을 했어도 어쨌든 품어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100번쯤 얘기하잖아요. 100번쯤 안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은 변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계속 때릴 게 아니라, 화를 낼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한 100번쯤 하면 될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속으로,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교훈과 트레이닝, 훈계로. 훈계가 뭡니까? 잘못하는데도 괜찮아, 잘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기가 사는데 자제력이 없는 아이로 크게 되고, 그러면 지 맘대로 하다가 그게 딱 막히잖아요. 그럼 폭발을 내버려요. 또 이렇게 막 그 어떤 규정이나 무서운 게 없고 규제가 없이 자라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만해요. 산만하기를 때없고 화 잘 내고, 그러면서 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옳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육 어떤 지표로 딱 자리를 잡아야 돼. 훈계는 뭐예요?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지적을 합니다.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회초리를 든다고 뭐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충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훈계는 뭐냐?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한두 번 얘기하면요,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이건 정말 잘못이구나. 뭐 그래서 어떤 것은 또 이제 벌을 줄 수 있어요. 벌. 너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이 잘못인 걸 알고 내가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그런 훈련과 이제 훈계를 통해서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육이 더 어려워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잘못을 해서 친구 관계가 망가졌다, 또는 어른들에게 뭐 이제 그 꾸중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왜 그랬지? 앞으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통찰을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뭐 공부도 바쁘지만 또 시간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막 게임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뭐 카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통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부모가 이렇게 뭘 넣어줘도 본인이 소화를 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의 사용도 줄이고, 이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화가 나요. 예. 예.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폭발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야. 마치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놔둘 수도 없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품고 교육을 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결단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력이 있으면서도 기가 안 죽음, 기가 줏대가 있어요. 옳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주장하는 이런 의기가 있으면서도 자제력도 있어요. 인격적이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최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이 신학교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지, 뭐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만나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참 요즘 시대에, 물론 이제 꽤 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자녀를 잘 교육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들도 다 어쨌든 인류대를 가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도 없고, 아이들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 말하면 그냥 다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을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주의 교훈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의 교훈이 트레이닝이에요. 세상에 어떤 선수가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막 연습을 하잖아요. 교훈이 그거더라고요. 교훈이 그냥 너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훈계예요. 근데 교훈이 먼저 나와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교훈과 주의 교훈과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기가 살아있으면서도 자제력이 있는 인격적인, 그야말로 세상 일에서도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 물러서지 않고 다 해결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자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 아비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줘야 돼.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보이게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기도와 부담 없는 훈련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훌륭한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로 기가 죽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서도 자제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우리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허비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복 주시고 직장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기는 사는데 좀 이게 너무 엇나갈 수 있어요. 네. 또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하면 바르게 키우는 것 같은데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둘 다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성장하면서 큰 아이들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속에서 기본적으로 자제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기도 살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 손자, 손녀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다 나와요. 네, 우리 하윤이, 하임이, 또 채아, 하은이 안 왔어? 하은이? 하은이. 자. 이게? 자, 우리 하윤이, 자, 박수 하세요. 채야, 자, 뒤로 돌아, 인사. 오늘 하은이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오늘 못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새벽까지 신영문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요. 수요 예배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까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매일 일어날 때마다 누울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불편하고 아파요. 여러분들은 더 살맛이 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누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예배부터 제가 좀 아프면서 또 깨달은 것도 있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위험한 시간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아픈 속에서 나아가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또 우리 서량문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실제로 느꼈어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는 그 느낌이 그냥 두면 낫죠. 예, 낫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하고 해서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 특히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1이라면 합심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3이에요. 3.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2가 아니고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안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또 그 기도 부탁할 내용은 우리 사모가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좀
손상이 돼 있었는가 봐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밤에 자다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막 너무 아파서 울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막 자지러질 듯이 이렇게 놀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7월 8월쯤 수술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한 달 이내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게 늘어붙어 가지고 이제 손상이 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내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 때문에 토요일에 검사 받고 주일 지나고 이렇게 돼요. 주일날은 그 검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어깨 인대 수술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수술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한다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번 퇴원하는 날 수술하는 날만 갈 수 있어요. 네, 간병인이 있는 병실이라 그 다음 날은 저도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게 수술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자녀 교육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 훌륭한 자녀 키우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상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